샬롬. 10월 26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론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역대하 33장을 봅니다. 여기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유다 14대 왕 므낫세, 15대 왕 아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다음엔 요시야. 자, 1절부터 11절을 보면 므낫세의 통치 개요, 전체적인 통치가 이랬다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역대기 기자의 평가, 므낫세의 통치를 평가한 거, 므낫세가 우상 숭배한 거, 아수르의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 12절부터 20절에는 므낫세의 회개, 그로 말미암은 아수르에서의 귀환, 그리고 왕국 회복과 종교개혁 같은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므낫세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한 기록은 21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므낫세와 아몬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묵상합니다. 자, 위대했던 왕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다의 14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12세의 나이에 왕이 된 이 므낫세, 무려 55년 동안이나 긴 시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는 다윗 이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지 못했어요. 히스기야와 다르게 다윗 이래의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아버지는 다윗 이래의 가장 선한 왕, 다윗 이래의 가장 악한 왕은 그 아들 므낫세. 야, 이게 조화가 안 맞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지만 당시 유다의 국력은 여전히 대단했습니다. 막강한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고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기지 못하고 물러갔잖아요. 그 후에 히스기야가 선정을 베풀어서 유다가 빠르게 안정을 찾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좋은 나라를 물려줬어요. 자,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이 긴 시간 저지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남유다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유다가 점점 멸망을 향해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끝을 보세요. 대부분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에 이르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의 끝은 참 좋게 끝나요. 아수르에게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 좋은 일 하다가 갑니다. 므낫세의 끝은 좋았어요.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므낫세를 먼저 묵상해 봅니다. 첫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갈수록 좋은 인생이 된다. 우리가 갈수록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한 악한 일에 비해서 그의 인생의 끝이 좋았다.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므낫세의 악행과 온갖 더러운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 악한 사람의 인생 끝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역대기와 이 열왕기는 므낫세가 저지른 악행을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핵심이 뭐냐? 므낫세가 우상 숭배의 극렬분자였고 피의 숙청을 끝도 없이 했던 사람이에요. 피를 많이 봤어요. 역대기 저자는 2절에서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므낫세와 남유다가 솔로몬 때부터 마구 수입해온 이방 종교들이 므낫세 시대 때 아주 진드기처럼 막 살아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시켜 왔는데 이제 므낫세 왕이 나서서 직접 왕이 우상 숭배에 앞장서니까 이 우상 숭배가 날개를 펴고 전 유다를 덮은 거예요. 우상 숭배에 날개를 달아준 왕. 자, 므낫세가 노골적으로 이 바알이나 아세라 숭배를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산불 번지듯 유다 전역으로 순식간에 번져갑니다. 자, 므낫세 시대의 우상 숭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 어겨버려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불에 태워 제사 지내는 몰렉 종교의 인신제사 의식을 행했습니다. 잔이나 물이나 용해한 잔이나 이 잔에 물이나 용해한 납을 넣고 이 점을 치는 복술, 미래를 예언하는 이 복술도 장려했던 사람이에요. 노래나 초인적인 힘을 내는 부적 같은 물건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요술도 성행시켰습니다. 주문을 외우며 마법을 행하거나 반지로 요술을 부리는 진언도 행했어요. 시체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죽은 자의 머리를 이용해서 혼을 불러내어 미래일을 묻는 초혼도 행해지고 해달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미래의 길흉을 점치는 일도 행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것들, 하나님의 율법은 이 모든 것을 금하고 이것을 어기는 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거꾸로 므낫세가 혼합 종교를 장려하고 일월 성신을 위한 단들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세워놓습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이방 신들 중에 가장 음란한 여신상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 성전에 세웠다. 야,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 끔찍한 신성 모독, 그냥 직사에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해달별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고, 므낫세는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신임하고 그들의 말을 국정에 그대로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므낫세 시대의 우상 숭배의 죄악은 하나님이 멸망시켰던 이방 민족보다 더 지독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방 민족보다도 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대목이
이 구절이잖아요. 자, 열왕기 저자는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는 의롭고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어요. 그의 악행이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자, 그러나 므낫세는 그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도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지는 이 톱으로 켜서 처형되는 참극을 맞았다라고 전합니다. 이사야가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한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리고 그 15년 연장받은 그 시간에 태어난 인간이 므낫세예요. 그러면 지금 생명의 은인을 죽인 거잖아요. 열왕기 저자는 므낫세의 공포 정치가 한창일 때 예루살렘 전역이 피바다가 될 정도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그 심판의 강도가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한 만큼이나 처절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종말로 가던 므낫세의 인생의 끝이 좋게 끝나요. 자, 보세요. 므낫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끝이 좋게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여전히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므낫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좌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인생의 후반이 더 나은 사람,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늘 부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인생, 반드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므낫세가 뼛속까지 느끼도록 심판하십니다. BC 648년 아수르의 군대가 유다의 방어군을 모래성 무너뜨리듯이 돌파하고 므낫세를 향해서 총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 상황에서 초강대국 아수르 앞에 유다의 군대가 추풍낙엽같이 떨어집니다. 자, 결국 므낫세가 아수르 군대에 포로 잡히고 아수르로 압송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그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압송되는 것은 진짜 처절한 수치였습니다. 11절에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할 때 이 쇠사슬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뉴 킹 제임스 버전,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 성경 원문에 실린 대로 코에 갈고리를 채우고 청동에 족쇄를 묶어서 끌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군대는 포로들을 압송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포로들의 발목을 청동 족쇄로 다 연결했어요. 짧은 보폭으로 자 일사불란하게 걷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죽끈에 묶여진 갈고리 하나를 턱에 꽂아요. 그리고 포로들이 일정 보폭을 유지하면서 따라오지 못하면 가죽끈을 잡아당겨요. 그러면 포로의 혀가 뿌리째 뽑히거나 턱이 찢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아수르 땅까지 이렇게 강행군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왕이나 고위 관리들은 도착하면 아수르 왕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때 고개를 들지 않고 반항을 하면 가죽끈을 잡아당겨서 고개를 강제로 들게 하고 날카로운 창으로 눈을 찔러서 눈이 멀게 합니다. 훗날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에게 포로잡혔을 때에 이런 가혹한 형벌을 받았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광경인지 상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비참한 모습으로 청동 족쇄에 채워지고 턱이나 혀에 갈고리가 채워지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다가 포로가 되어서 짐승처럼 순환을 당하게 된 거예요. 비참하게 끌려가면서 므낫세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누리고 있던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루아침에 내가 짐승처럼 변해버렸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을 했을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아수르가 잔혹하다라고 하는 소문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설마 자기가 몸소 이 아수르의 잔혹함을 체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말로만 듣던 아수르의 가혹한 폭행이 자기의 육체에 가해지고 엄청난 치욕이 막 정신에 가해졌을 때 비로소 이 므낫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는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옛날의 교만과 위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겸손히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은 죄가 참 밉지만 뒤늦게나마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기도하는 므낫세의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자, 왜냐하면 아직도 때가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철저히 회개하면 좋아질 인생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돼요. 날마다 좋아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 전심전력하면 결국 해피엔딩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잖아요. 온갖 악행을 일삼은 므낫세,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망나니 같은 인생, 이방 땅에 비참하게 끌려간 포로 인생, 그 인생이 애절하게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셔요. 자, 므낫세는 이제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때까지 참으로 너무나 먼 길을 돌아온 셈이에요. 자, 그 후 므낫세가 6년밖에 더 못 살았어요. 55년 중에 49년을 막 살다가 6년을 제대로 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6년밖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정말 훌륭하게 사용합니다. 먼저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에 전력 투구하죠. 다윗성 밖에 외성을 쌓았는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쌓았던 것을 더 높이고 동서로 연장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에 장군들을 배치하고 단단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주목할 것은 뭐냐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통치 49년 동안 전무후무한 열정으로 우상 숭배를 퍼뜨렸던 므낫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180도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도 다 제거해요.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황폐해진 여호와의 단을 보수하고 세우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성실껏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죽을 때까지 이런 모습을 6년 동안 유지한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18절에 보면 므낫세는 죽어서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왕들이 죽으면 묻히는 화려한 묘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스스로 낮추어서 웅장한 왕릉이 아니고 자기가 있었던 별궁에 있는 동산에 묻히기를 스스로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조상들의 묘에 들어갈 그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낮춘 거죠. 겸손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해피엔딩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므낫세가 한 것처럼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돼요. 죄악된 일이 있으면 청산하고, 죄악된 장소에 가 있으면 떠나고, 죄악된 관계가 있으면 끊어버리고, 구체적으로 철저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철저히 반응해야 내 인생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해피엔딩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섭리를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5절은 아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몬, 그는 궁중에서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몬입니다.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보세요.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끝. 22살에 왕위에 올라서 2년 만에 끝났어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므낫세에게 배운 게 우상 숭배요.
우상숭배 천국에서 자랐으니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데 아몬의 더 큰 문제는 23절에 있어요.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우상숭배 때문에 아수르에 끌려가서 거의 죽다 살았어요. 겨우 돌아와서 회개하고 겸손하고 그 신앙이 회복되고 우상을 타파하고 이런 모든 것에서 아무 교훈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욱 범죄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년 만에 신하에 의해서 살해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유다 역사에 보기 드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24, 25절 봅니다.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자,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왕을 반역하여 죽인 사람들을 처단하고 다윗 왕조를 이을 어린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했다는 거예요. 반역자들이 아몬 왕을 죽인 것은 유다 역사에서 보기 드문 역성혁명이에요. 신하가 왕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 신하들의 목적은 뭘까요? 왕권 차지가 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 요시야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8세밖에 안 되니까 때는 이때다 했던 거죠. 혁명이 성공한 이후 아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때문이야. 그 악한 신하들의 생각, 계획을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고 내버려 둔 거죠. 왜? 아몬을 심판하기 위해. 아몬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아몬은 심판받았어요. 자, 그러면 혁명자들은 의인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사악한 탐욕을 이용하여 왕자를 노렸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뿐이지 그들의 어떤 왕권을 인정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심판받은 거예요. 자, 그들은 아몬 왕을 죽이는 데 성공했는데 왕권을 찬탈하지는 못해요. 온 국민이 그들의 반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처단해 버립니다. 자,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 비록 므낫세와 아몬의 치하에서 종교적으로 타락했기는 했지만 적어도 유다 백성들은 다윗 왕권의 정통성만은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고자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그런 의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따른 구속사의 전개, 즉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구원 역사를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섭리 중에요. 인간이 아무리 방해하고 사탄과 그 악한 세력이 끼어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몬의 신하들이 아몬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게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다윗 언약에 따라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자, 내 인생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이 사실은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바꿀 수도 흔들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이것은 정해진 삶이에요. 해피엔딩,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자, 이것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성공과 번영에도 겸손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아는 자로 살도록, 잘 살도록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문제를 어려우면 어려운데 또 잘 되면 잘 되는 쪽에 잘 적용해서 어려울 때는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성공하고 번영할 때는 겸손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야. 우리의 끝은 이미 해피엔딩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구속사 역사에 그대로 실행하시면서 자, 아몬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고 다윗 왕조를 사라지게 하는 사탄의 그런 계략이 신하들을 통해서 행해졌지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엎어버리고 요시야가 왕이 되고 다시 다윗 왕조가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고 섭리하신 것은 누구도 흔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대로 오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성경대로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러니 오늘의 이 부조리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이겨내야 돼요. 자, 그리고 성공, 번영, 축복 속에서도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천국에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잊고 내 인생의 후반이 더 좋아지는, 인생의 후반이 좋은 사람,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자세를 잃지 말고 날마다 좋아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늘 각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보고 나를 잘 점검하여 바로 살기 위해 전심전력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신 복된 인생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불변의 이 진리 앞에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삶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려울 때도 부할 때도 잘 될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좌절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